제목을 그 마지막 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에 대해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시죠. 진리. 그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가 진리의 영이고, 하나님이 속하지 않은 자가 그게 미혹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곧 진리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죠. 그의 영이 있는 자, 이 영이 있는 자가 진리의 영이 있는 자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또 진리고요.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진리고, 진리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비밀이죠. 그 세상은 능히 감당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적인 것은 다 미혹의 영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우리에 올라오실 때, 그리고 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셨어요. 그때 마귀의 시험을 받았죠. 그래서 세 번째 시험이 뭐냐면 천하영광을 내게 다 줄 것이니까 내게 경배하라. 그랬을 때 주님께서 천하영광을 다 준다고 해도 경배하는 자가 오늘날 사람들입니다.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라고 그러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천하영광 때문에 예수 믿다가도 세상으로 나가고, 예수 믿다가 다 그만두는 사람이 있고, 잘 시작했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사람이 천하영광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천국 가는 자가 이 천하영광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좋고, 이것 때문에 육체가 살아가는데, 육체 때문에 세상을 다 버리고 주를 버리고 진리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자가 참으나도 많습니다. 천하 영광을 다 준다고 해도 하나님의 것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5절 24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성령이 임하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을 주고 성령을 자기도 사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를 저주했더니 저주가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박수라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저주가 미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이게 땅의 것은 돈만 있으면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그 사람, 어떤 여자 죽인 것도 돈 때문에 청부살입을 했는데 돈을 미리 주고 죽이고 난 다음에 얼마 주기로 하고 와서 죽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돈 때문에 돈이 천하 영광의 근본이거든요. 돈만 있으면 다 되니까.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도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 것은 어떤 돈 가지고도 등이 살 수 없는 것이 하나님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은 열심히 해도 되지만 하나님 것,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공부하려고는 노력하고 부단한 애를 쓰고 잠을 자면서 잠을 자지 않고 부단한 노력을 다 하면서 천하 영광을 얻으려고 지식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투자해서 새벽에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공부를 일을 합니다. 그 돈 벌려고 그러는 것들이죠. 그런 것은 그렇게 벌려가면서 자기에 대해서는 참으로 인색해요. 육체에 대해서는 아주 부유하죠. 그러나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빈약합니다. 자기 영이 딴데, 자기 영혼이 딴데,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아주 부유하지 못하고 아주 인색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 영혼에 대해서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세상 것은 그야말로 지혜를 다 발휘해서 헌신의 힘을 다해서 지혜를 얻고 또 돈도 벌고 이렇게 저렇게 영광을 얻으려고 다 하는데 진짜 자기 거, 자기의 본질, 영혼을 위해서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내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짬나는 시간에 잠깐 와서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으로 하려고 그러지 그거에 대해서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10분의 1만 투자해도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0의 1이 그게 뭐예요? 네 재산 전부 중에서 소득 중에서 10의 1을 드리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10의 1만 드리라는 것은 시간도 10분의 1, 10의 1을 드리고 육체도 드리고 다 적어도 다 최소한의 금액이 10의 1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최소한이 10의 1입니다. 그 물질을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것도 최소한으로 시간도 24시간 중에서도 10의 1은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10의 1은 고사하고 100분의 1도 하나님 앞에는 안 드리려고 그래요. 이러니까 진리를 모르고 건성으로 왔다가 자기 영혼은 아주 빈약해서 인색해서 바짝 마른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안에 살고 있어요. 이 우주를 학명으로 얘기하면 이것을 우주라고 그러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얘기하면 음부라고 그러고 흑암이라고 그럽니다. 문화 문명은 흙에서 나왔어요. 육체적인 거죠. 다 문화 문명이죠. 그러나 마귀는 하늘에서 시작됐는데 근데 이 마귀는 하늘에서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 안에 지금 갇힌 자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과 에스겔서 28장 13절 17절 유다서 1장 6절에도 보면 이 마귀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유다서에서 그리고 직분을 떠난 자고 에스겔서도 또 이사야서에도 보면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고 하나님을 처음부터 하나님 거였었는데 지 스스로가 타락해서 이 우주에 갇혀놓은 자예요. 더 이상 하늘을 갈 수 없는 거죠. 우주만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 맨 아래 빠뜨려 놨는데 오늘날 그 마귀에게 종로를 달려고. 왜? 마귀는 이 지금 천하 영광을 붙잡고 있는 근본이죠.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이군요. 예수님께서 마귀가 그럽니다. 천하 영광을 내가 네게 주었다고. 내가 받은 것이므로 천하 영광을 네게 줄 테니 내가 경배하라고. 어디서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거기서 받았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베드로후서에 말씀하신 2장 9절에 말씀드렸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다. 그래서 천하 영광이 다 인간 거였었는데 너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고 해줬던 이 모든 세상 것들을 마귀에게 종로로 탐으로 인해서 인간이 있던 모든 거 다 마귀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지금도 그것들은 그거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지금도 유혹하고 계속적으로 자기 거 만들려고 가진 애를 쓰고 있죠. 천하 영광은 하나님 것으로는 하나님 것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지, 믿음이 아닌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하나님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헌신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인자로 오셨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끈이 연결돼야 돼요. 그 기도로 끈을 연결하는데 믿음의 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근거는 기도를 위해서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걸 내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것을 무슨 재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엊그제 어떤 사람 전화 와서 찬양을 틀어놓고 내가 또 말씀을 계속 틀어놓고 있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찬양을 틀어놓고 말씀을 틀어놓고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당신을 도와주냐? 도와주지 않습니다. 네 마음이 편하고 네가 지식은 얻을지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도와줘요? 하나님의 도움 받는 것은 기도 위에는 도움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도라는 것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초월하지 않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믿음을 초월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초월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초월하지 않아요. 성령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이죠. 자기 의지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걸 이르라 저리라 하지 않습니다. 단 자기가 한 거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하늘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를 초월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절대적으로 기도해야 나의 소원이 하늘에 아래되고 주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모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설교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 모든 걸 자꾸 알려주는 것이 이게 바로 설교하는 거거든요. 그냥 아무리 기도해야 하나님이 너의 모든 걸 들어준다고 해도 착각하고 있어요. 찬양 잘하고 예배 잘 드린다고 하나님이 무슨 우리 내 걸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이 들어주시오. 아니 예수님 뭐하러 이렇게 와서 기도하셔요? 인자로 오셨는 하나님 아들인데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한 거예요. 새벽 미명에 나와서 기도했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기도했어요. 구약 성경에도 수많은 말씀을 통해 볼 때에 다 기도해서 얻은 것이지 우연하게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구약에 제사 지내는 게 뭡니까? 그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 중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반드시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거 내가 갖다 쓰려고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다. 기도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고 그리고 내 육체로 할 일은 내가 육체로 해야만이 됩니다. 내가 육체로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 권능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 권능들이 할 일은 내가 기도해서 권능들을 움직여서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만 하면 됩니까? 아니 전도한다고 기도만 한다고 돼요? 나가서 전도를 해야지 가서. 전도할 때 권능들이 역사하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되죠. 기도만 아무리 한다고 해서 공부가 잘 돼요?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공부는 공부대로 해야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를 겸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니까. 그리고 권능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천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기도를 하면 내 기도를 천사가 가지고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온다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에스겔서 아니 다니엘서 보면 알잖아요. 다니엘이 기도를 했던 첫날 하나님이 응답을 받았어요. 누가 갖고 올라갔습니까? 천사가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응답 가지고 내려오는데 마귀들이 가로막은 거예요. 못 가게. 며칠 동안 막았어요? 21일 동안 막았어요. 계속 막고 있으니까 군장이 와가지고 그들 물리치고 응답을 갖다 준 것이 21일이요. 그게 다니엘 20일 기도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기도하면 천사가 가지고 갔다가 내려온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하는 대로 바쁘니 천사가 혼자 왔다 올라갔다 내려올 때 할 수 없으니까 많은 천사들이 나를 보충하고 있죠. 많은 천사가 나를 보호하고 있을 때 영적 권위가 있는 거다 그 소리. 영적 권위에 대해서는 다음 주인가 주일 설교도 말씀을 드릴 텐데 영적 권위가 있어야 세상에서도 감히 자기를 함부로 못하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그거 없어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지난번에 내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지. 우리 처음에 해서 기도 많이 하고 막 그럴 때 여기 우리 교회에 큰 믿음 교회 그 전도사가 와서 부흥이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아무나 만나주지도 않아요. 우리 같은 작은 교회는 오지도 않고 아무나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가서 단도직입적으로 만나자고 그랬더니 하나 비었다고 그래서 만났어요. 가서 우리 교회 날짜 좀 잡아주라고. 개척교회인데 지금 부흥도 안 되고 그래서 부흥 좀 해달라고. 쭉 서 있는데 또 얼마나 많은 그 일정이 금년 말까지 그해 말까지 다 정해져 있는데 딱 빼가지고 우리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딱 끝나고서 가면서 우리에게 해당됐던 모든 인터넷 저기를 싹 다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2단 3단 문제 생겼어요. 지금도 큰 교회인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야 누구도 그 천사들이 딱딱 지켜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않고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허락하시고 이것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그가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걸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냥 주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그냥 인류의 죄를 없던 걸 하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대속의 피를 하나님은 요구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구약이에요. 구약이 뭡니까? 비유요, 그림자고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때도 짐승이나 소나 양의 피를 가지고 속죄를 받았고 성전에 여러분 들어갔어요. 지금도 예수님의 피와 피를 흘리시고 살을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해서 대속을 합치시고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그냥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고. 우리의 죄는 대속이 필요한 죄예요. 주님의 그 대속의 죄를 받은 자를 구원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구원받은 자들이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요. 그렇지 않아요? 대속 받고 구원받고서 바로 다 천국에 갑니까? 아니잖아요. 대속의 죄를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도 이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 육체의 기간 동안에 내가 살아간다니까. 그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지쳐내. 내가 계속적으로 육체가 하루에도 수 없는 죄를 집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져요. 그 죄는 하나님 용서해 주는 것이라니까. 용서만 받으면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용서를 해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받지 않잖아요.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지은 죄 용서 받았어. 지금 여기 와서 용서 안 받고 그냥 와서 있고 또 일주일 동안 가다가 또 가잖아요. 용서 안 받잖아요.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그것이 쌓이지 않도록 당일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하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잘 때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자기 영혼에 유익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영혼이 신령한 육체가 돼요. 그 신령한 육체 되는 그 육체가 빛나는 육체가 있고 빛나지 않은 육체가 있지 않겠어요? 그 육체에 따라서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준비되고 쭉 이 계급이 서지는데 그 육체가 영혼이 육체가 되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고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도와드릴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도와드려야 교회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요일이니까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시작. 도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즉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딜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승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느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들이 다 교회들이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귀가 열리자 웅엉거리기만 하고 뭔 소리가 모르면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낫다. 그랬으니까 칭찬했잖아요. 신앙은 자꾸 커가야 되죠. 근데 이 신앙이 잘못된 신앙들이 어렸을 때는 그런 대로 부모의 신앙을 본받고 또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신앙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세상에 나감으로 인해서 세상에 처음 행위만 못한 자가 태반입니다. 반대지요. 여기는 이 도아디라 교회는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좋아서 칭찬을 받았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이 많습니다.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아주 나빠져요. 어떤 사람은 아예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고
잘못된 신앙으로 나가는 자가 너무나 많아요. 신앙은 점점 커가야 됩니다. 좋아져 가야 돼요. 그 어떤 사람은 좋아져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갈수록 더 나빠져 가고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계속적으로 발전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악한 영들, 여기서 말하면 지금 여기서 보니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용납한다는,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것에 한눈에 팔려서 넘어가는 자들도 더러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커가면서 신앙이 좋아져 가야 되는데 신앙을 노련미로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노련미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가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 자칭 이세발이라는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자들이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넘어가는 자들이. 지난번에 한번 그랬잖아요. 우리 박정로는 여러분들 다 잘 알으니까 상관없겠죠. 그분이 지금도 믿음도 있고 대단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아주 좋고 성경 지식도 대단히 많고 그래요. 섬김도 잘 섬깁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장로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이나 이제 이렇게 강단에 올라가면, 전에는 집사 시절에는 무릎 꿇기만 해도, 기도만 하려고 해도 눈물이 앞을 가려서 막 못하고 막 그렇게 통곡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장로가 돼갖고는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아는 자가 얼마나 이 똑똑한 자예요. 나보고 하는 소리가 그 소리. 목사님,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 나쁜 장로인지. 아니, 딴 때는 장로가 되기 전에는 기도 한번 하려면 무릎 딱 꿇으면 회개가 기도가 나오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언제부턴가 노련매만 앞서가지고 눈물을 흘리려고 해도 안 흘려진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자기가 침을 뱉어서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아주 나빠졌고 첫사랑을 이미 버려가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린다고 1년째 예배 안 드리고 있는 그런 자들이 어디 있어요? 그 눈물이 나올 리가 없죠. 이게 오늘날 기독교가 문을 자꾸 닫고 있고 지금 수 없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빼앗기고 저 천주교로 가고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이유가, 당초에는 첫사랑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거기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을 용납했다. 행음이란 여자들의 그 육체 행음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서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육체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영적인 행음을 여러분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 걸 더 사랑하고 지식을 더 사랑하고 세상 영광을 더 사랑하고 세상 걸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행음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모르시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행음하는 걸 최고로 싫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이거 육체로 행음하는 것도 안 되지만 그건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 행음하는 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회개하라고 했더니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 그러잖아요. 왜 회개하지 않겠어요? 세상 영광이 좋아져 버렸기 때문에 너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사랑을 해야 돼. 해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세상 영광에 이미 취해져 가지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이 행음하는 근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거기 나와 있는 것이요. 24절에 나와 있는 두아디라에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랬어요. 사단의 깊은 것, 이게 오늘날 마귀가 지금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 밀가루도 가지고 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용납하고 깨달아야 된다 해도 깨닫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과일나무가 하나 있으면 거기에 잡풀과 수풀이 꽉 들어차 있어서 과일이 열매가 많이 열리고 하는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하고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은 눈에 보여요. 그러나 저주받은 귀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여 있느니라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얼마나 많은가? 지금을 폐악한 세대라고 그래요. 현재 사람보다 그냥 8배가 많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구 인구가 70억이면 마귀는 얼마가 있느냐? 7배니까 8배니까 얼마예요? 560억이 귀신이 있다고 보면 왜? 사람 한 사람 속에 7귀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저 빼고, 그러니까 8배가 많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수명은 늘어나고 가면 갈수록 그러기 때문에 지금 폐악한 세대고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꽉 들어차서 악한 세대가 또한 이와 같다. 폐악한 세대가 이와 같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깊은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 상태가 아주 전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겉으로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지금은 겉으로 다 나타납니다. 말세가 돼가는지 어떻든 사단의 종교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다 나타나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면 지 몸뚱아리에다 뱀 그려놓고 돌아다니냐고. 짐승이지만 뱀을 그려놓고 돌아다니. 뱀은 사단의 상징인데 그거 종교가 있어가지고 그거 그려놓고 돌아다녀요. 눈에 보이듯이. 아주 지금은 우리가 눈으로 손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육체가 하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권능들이 하야 될 것이 있어요. 권능들은 영은 영으로 대항해야 하기 때문에 마귀를 대항하고 귀신을 대하는 데는 내가 어떻게 보지도 못하는 육체를 어떻게 대항합니까? 권능은 마귀가 대항을 해줘야 돼. 마귀를 대항해줘야죠. 마귀를 대항하고 귀신을 대하는데 우리가 대합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권능들이 우리 속에 있던 귀신들이 밀쳐버리고 그것을 쫓아내고 끌어내고 하는 것이지, 우리 손으로 보이지 않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이 할 일이 있고 권능들이 할 일이 있다는 것은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귀신 쫓아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이 영적인 존재로 인해서 사람이 할 일이 있고 권능들이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권능은 뭐예요? 천사들이잖아요. 천사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니까. 천사라고 무조건 다 합니까? 또 안 믿는 사람 천사가 가서 데리고 와요? 손 붙잡고 데려오는 우리가 데리고 와야 돼요. 천사는 마음을 돌리게 해줄 수 있어도 데리고 나오는 못 데리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천사 갈 일이 있고 우리 갈 일이 있어요. 이 권능들이라 하니까 무슨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얘기해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더 사전의 깊은 것을 자꾸 알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영들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세상에 속한 영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건 은사가 없더라도 분별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힘들지 않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별의 영이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해. 영은 영으로만 분별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해서 분별의 영이 있어야 영을 분별해요. 육체적인 것으로는 100번 실패합니다. 나도 실패 수없이 많이 했어요. 이제는 분별의 영을 달라고 그래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 분별시켜주고 또 기도하고 분별하는 그런 상태로 해서 일을 해야 되지, 그냥 덤성덤성 하다가는 분별의 영이 없어서 낭패보기 일반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만 사단에 속한 자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사단에 속한 자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 영이라 그러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예수가 육체로 오시지 않으면 우리를 피 흘려 죽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대속을 해줘야 되는데 세상에는 대속을 해줄 사람이 없어요. 다 아담에 속한 첫 아담이기 때문에 누구도 대속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대속해 줄 분이 오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해 줄 첫 아담에 속하지 아니한 그분이 육체로 입고 오신 거야.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얼마나 비비란가 보세요. 예수가 사상하러 왔으면 내가 예수를 믿겠노라고. 누가 그러는 줄 압니까? 신학 박사가 그래요. 신학 교수가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와서 나와서 뭘 가르쳐요? 신학생들 가르치잖아요. 아니,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 아니야. 그건 예수를 육체로 오셔야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건데, 그 사람 신학관은 생각을 해보셔봐.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이 어떻게 다른 건 어떻게 가르칩니까? 인류를 어떻게 구원시켰다고, 누가 구원했다고 해요? 둘째 아담이 반드시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야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거듭나게 할 수 있는데,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그럼 그분을 지금 신학교에 서 있는데, 그거 신학교에 서 있거든 지금. 그러면 그게 적그리스도 영 아니에요? 그 사람들? 거기 뭐라고 아까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걸 인정하는 자,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인정하는 자도 동일하다고 그랬잖아요. 자식을 죽인다고 그래서 아까 거기는 내가 지나가고 말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 자식까지 죽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와드려 교회에서. 아니, 생각을 해보셔봐.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면은 신앙은 자체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냐고. 누구한테 구원을 받아? 둘째 아담이 오야 된다니까. 첫 아담에 속한 자는 다 죄인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에 보면 그랬다니까요. 아무도 의인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준 것은 둘째 아담으로 의인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저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이 소리는 예수님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께로 가니까 이 세상에는 의인이 이제 없다, 그 소리거든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인정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사상하면 믿겠다, 그런 교단, 그런 교수 밑에, 그런 목사 밑에 신학을 배우고 그런 교단이 퍼져 있으면 그들이 다 적그리스도형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저한테 가르치는 건 뭘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 윤리도도 가르치지 않겠어요? 복음은 가르치지 않고 윤리도도 복음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면 어떻게 복음말을 할 수가 있냐고. 뭘로 복음을 말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말할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공공연하게 교회 교단을 잡고 있고, 그런 것이 공공연하게 총회를 붙들고 있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교회에서 서 있다, 그 소리예요. 이게 사단의 해고, 이게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대단한 지식을 가졌고 대단한 학벌이 있다는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예수가 육체로 오는 것도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도 맞아 돌아가는 게 없지. 성경 전체가 안 맞아 돌아가죠. 뭘 설교를 하겠어요? 아니, 예수가 이 땅에 육체로 온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말씀이 육신으로 온 것을 인정 못하면, 말씀이 육신으로 온 것도 인정 못하면 그럼 무슨 복음입니까 또? 아니,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부활시켰는데, 하나님 부활시키는데 살이 썩어가면서 3일 만에 부활시켰다고. 아니, 3일 하면 안 썩어? 3일 되면 여러분 묻기 전에 이미 다 속옷 다 썩었어요. 그런데 3일 내서 부활시킨 것은 더 썩어가면서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더니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가 말씀이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을 부인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 다 부인하는 거죠. 그런 자가 지금 교단에 서 있고 얼마나 많이 그런 것이 지금 이 세상에 이미 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그런 것을 배쳐가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되고 예수를 똑바로 알아야.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모르신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공로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거기 요한복음은요, 요한 1서는요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거예요. 성령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쓰여진 것이 서신서인데,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아 쓴 건데,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에 속한 말을 사람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속한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을, 그 말을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세상에 속한 자를 자기 스스로가 알으려면
하나님의 속한 말, 성령의 말, 진리의 말, 생명의 말이 들려지느냐 안 들리느냐가 그게 관건이에요. 이게 안 들려지고 자꾸 세상적인 거, 다른 거 얘기하면 은혜 받고, 다른 거 얘기하면 귀가 솔깃하고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영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 진리의 말을 하면 못 알아듣고 웅웅거리고 있으면 지금 어디에 속했다는 거야? 자기가 세상에 속했다는 거잖아요. 거기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이로써 내가 지금 미혹의 영이 있는가, 진리의 영이 있는가를 알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왜 오셨어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오신 분인데 영혼을 얘기를 해줘야 되지. 계속적으로 세상 속한 얘기만 해주면 그게 가당치나 다겠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진리의 영이 나를 지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분별의 영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야 악한 영들에게 속지 않고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분명히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라는 걸 믿으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도록 확신하게 믿고, 그래서 그분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침례를 받고 그분 안에서 사는 자,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자예요. 아직도 세상 것에 의해서 팔려 있고 그것이 커 보이고 좋아 보이면 이세벨을 용납하고 사단의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서 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생명을 날마다 받아먹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꼭 여기 안 나와도요, 시간 나면은 마음속으로라도 어디 앉아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또 여기 나오면 뭐 10분이고 20분이고 누가 뭐라 하든 말든 기도하세요. 내가 지난번에 우리 기준 좀 놓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여기 누구야, 지선이라고 있어요. 지선이 야 지금 저쪽 가서 만나고 있는데, 야 한 번씩 오면은 여러분들 찬양 연습 하든 말든 기도 계속 하는 거 봤죠? 여기서 무릎 딱 꿇고 앉아서 계속 기도하는 거 봤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는 그걸 참 걔를 보고 내가 이뻐했는데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렇게 여기 보든 말든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딱 앉으면 회개 기도 막 하고, 하나님과 1대1로 그냥 올바로 서서 올바로 앉아서 무릎 다 꿇고 그런 식으로 기도할 정도가 돼야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자기의 영혼의 죄를 알고 하나님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아는 것이지, 그런 자는 다시 또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어중뛰게 그렇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기도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항상 하늘나라에 그런 야곱이 자고 일어났더니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오르락내리락 천사가 하는 걸 봤다고, 꿈에 봤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기도가 할 때에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하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기도를 계속적으로 해서 무릎 꿇지 않아도 돼요. 다 편히 앉아서 하나님과 1대1로 다 기도하는 자세가 딱 이루어져야 되고, 무릎 꿇고 하면 더 좋고, 늙으면 무릎 꿇지도 못해요. 무릎 아파서. 그러니까 젊었을 때 무릎 팍팍 꿇어서 기도해서 많은 권능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